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주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제목이에요. 뭐가 이루어지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상황이나 사정, 형편,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사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아주 밤낮 수고해요. 그러니까 내 사정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도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고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신앙은 역설이에요.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기에다 초점 맞추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그럴수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수록 믿음 지키면 더욱더 빛나는 믿음이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 영적인 면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 믿음의 상태 여기다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땅의 것 지나가는 것에 여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되면 신앙이 되는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고 이게 안 되면 신앙 잘못한 것 같고 뭐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신앙은 영적인 것에 있고 심령에 있고 우리 자신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게 분별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게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렸는데 심령이 바뀌지 않았다. 부자 청년처럼 지옥 같다. 그러면 하나도 이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오늘 신앙이 믿음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 있는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무슨 결과 나타난 거, 문제 해결된 거 그걸로 가지고 분별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결과일 뿐이고 원인이 되는 건 뭔가 하면 씨 뿌리는 하나님도 동일하고 오늘 설교자는 이충신 목사예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이 들어요. 설교자가 똑같고 말씀이 똑같아요. 근데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졸리고 피곤하다 그냥 가는 분이 있단 말이지. 그건 왜 그러냐?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그런 말씀. 근데 성경은 말씀이나 뿌리는 씨 뿌리는 자나 그건 똑같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상태,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을 많이 맺기도 하고 조금 맺기도 하고 전혀 못 맺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시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잘못됐으면 이것부터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뀌어져야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자신이 가지 존재가 가지 물질이 가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심령상 자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크게 네 가지로다가 밭의 종류를 구별을 했는데 첫째는 길가밭이다 그랬어요. 길가밭에 대해서는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뿌린 씨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이 12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길가밭이라고는 밭과 밭 사이의 길을 얘기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눌렸잖아요. 땡땡하게 눌려서 씨를 뿌려도 튀고 그리고 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햇빛이 나고 그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가고
끝나고 만다 말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오래 다니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 같으면 이건 속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생각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근데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마음에 새겨진 게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 심령의 상태가 길가밭이 아닌가. 적어도 그 순간 오늘 예배 시간은 길가밭과 같은 상태로다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단 말이죠. 특별히 그런데 오래도록 신앙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열심히 한다 그러고 지위도 높고 경력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한다고 그랬는데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면 땅의 것에 있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러니까 땅의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려고 말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 걸려고, 올물 씌워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 같고 자기들의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어떤 밭이겠어요? 길가밭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오래 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짜 받아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옥토 같은 심령이 나옵니다만 받아들여져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런 심령이 돼야지요. 여러분 오늘 그런 심령으로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명심하세요. 성경을 보거나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하세요. 자세부터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두루놓아서 편안하게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면담하는데 그냥 대충 신경도 안 쓰고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의 대통령, 일교국의 대통령도 그럴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냐 말이에요. 이 마음 자세,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부터 오늘 점검하시고 이것만 맡겨줘도 그냥 은혜가 넘쳐요. 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소낙비 퍼부으듯이 퍼부어져요. 그냥 아멘으로 잘 받고 새겨지면 그냥 그게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죠. 하나님 뭘 가지고 역사하세요?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지요. 근데 길가밭 모양 땡땡이 굳어서 세상의 것으로 굳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이게 큰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가처럼 세상의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뭐 속에 새겨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면 그냥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너무 이미 새겨진 것들이 많아요. 굳어진 것들이 많아요.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모양 한마디 하면 그게 나한테 맞느니 안 맞느니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아주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건 받아들일 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뺏기고 가는 거죠. 여러분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를 뺏겨요? 돈을 뺏기는 건 조금 뺏기는 거고 목숨을 뺏기는 건 많이 뺏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원한 생명, 말씀을 뺏기는 건 전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걸 뺏기는 거예요. 이건 더 큰 거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나중에 옥토에 같은 심령에도 나오는데 붙잡으시길 바라고, 말씀이 내 안에 보관되고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돌짝밭이라고 그랬는데, 돌짝밭 돌이다 그랬는데, 이 6절에 그건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들을 때는 기쁘게 듣는데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게 뿌리가 부족해.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야 되는 건 말씀에까지 닿아야 되고 하나님께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든든하게 선단 말이지. 미국의 땅이 좋은 곳에 섬나무는 아주 30m, 40m씩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제목으로는 아주 좋은데 땅이 너무 좋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도 그냥 양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픽픽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거는 양분이 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는 쬐끄만데 뿌리를 캐보면 수십 메타씩 이렇게 물기 찾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폭풍과 불어도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지식도 경험도 세상의 것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뭐 특별한 거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반석에 세운 신앙이 뭔가 하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 쳐도 든든하게 선다 말이지. 그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복 받는 거 이건 좋은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배반한다 말이지. 배신하는 거. 이거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다 어렵다. 배반 아닌 배반 같은 모습들이 서서히 깨구리가 따뜻하다 그리고 뜨거워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그러다 그게 습관화돼서 이제는 예배 코로나가 해결되고 예배 드리자 그래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던 게 편해서 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서히 배반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하는 것 같고 그냥 굉장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없어. 저나 저 사람이나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이상하게 칭찬해주면 그 다음엔 이상하게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잘 못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칭찬도 아깝고 인색하게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못하나. 왜 못하는가 하면 이상하게 하면 그 다음에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놔두고 그냥 기도만 해주자.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리면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좀 덜 알아줘도 당장 문제가 덜 해결된 것 같아도 말씀 붙잡고 있으면 승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말씀 따라가면 날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그게 주님과 동행 아닙니까?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어요. 문제 해결 조금 늦은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문제 해결이 늦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를 바꿔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류는 뭔가 하면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나무 떨기밭인데 7절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이게 눌려서 열매가 잘 못 맺는 거예요. 기운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걸 온전히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달란트 주셨는데 3달란트밖에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열매 맺은 사람보다 양적으로는 많은 것 같고 사람이 볼 땐 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뺏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생의 염려, 세상 염려가 많이 우리가 사는 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볼수록 코로나 때 이게 너무 많아요. 염려,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한다. 그런데 여기 뭘 말씀하면 염려하면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거리가 꾹 잡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생명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건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그 말씀이 그냥 문제 해결 초점에만 있어서 그거 들어봐야 뭐 별것도 없는데,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세상의 지식 같은 얘기를 해주면 그건 아주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반짝해가지고 그런 거는 얘기한다 그러면 수십만씩 수백만씩 몰려드는데 그거 지나가는 것인데 생명이 없어요. 거기 그걸 모른단 말이지. 거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생의 염려가 있으면 가시나무 떨기밭 같아서 맥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천장이 맥혀서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영적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인 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에 막혀 있으면 기도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혀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힘이 없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오락일락, 쾌락 이런 것들에 막혀 있어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는 걸 영적인 돌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돌파, 브렉스루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뭐 염려, 근심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방언 기도로다 1시간씩 냈다 그냥 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선 뚫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맥혀 있는데 기운이 가시나무 떨기밭에 맞추는 거, 그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여기 많이 맥혀 있는 거예요. 기운이 다 눌려 있어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했으니까, 신앙했으니까. 빠지라고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빠지지도 잘 못할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맥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이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사단이 이런 것들 가지고 억눌르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사단이 주는 게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인데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건 영적인 차원이 열려야 영으로다가 영을 따르고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내 영이 열려질 때 이게 열려지는 역사,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좋은 땅에 있다, 옥토가 있다 그러는데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100배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열매, 충분한 거,
허락하지. 그걸 다 열매 맺는 거다. 그런 말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신 그런 분량들이 있을 텐데 남하고 비교할 건 없고 우리가 그만큼 충분하게 쓰임 받고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족하는 신앙,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신앙,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이루신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사람마다 이상하게 만족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주신 그릇이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만약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양이 아직 차지 못했는가 보다. 기도의 양이 차지 못하고 내 믿음의 양이 차지 못했는가 보다. 그렇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열심을 하라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각자의 자기에게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 전에 누구한테 좀 물어봤더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 분량이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못하고 조금 부응하고 조금 이것 가지고 그냥 이 욕심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릇에 따라 사람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는데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렇게 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게 사랑인데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뭔가 이걸 알고 그대로 받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이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받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세상 얘기만도 못하고 내 생각만도 못하게 받으면 이거는 아주 나쁜 자세 아니겠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거기다가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무슨 핑계를 달 수 있고 무슨 판단과 정죄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로마의 백부장 모양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원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원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다니시는데 그걸 이제 도운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2절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건 악기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일곱 귀신에 들렸으니까 아주 귀신도 흉악하게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도우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러니 영의 세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도 않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고 그러면 저거 왜 저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저걸 왜 저렇게 봤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있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되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인데 또 여기 보면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 소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일행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 소유로 했으니까 헤롯의 청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관리의 부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 일행이 12제자하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았을 테니까 그거 식사하고 그런 거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지. 그걸 자기 소유로 했다니까 굉장한 거죠. 이거 억지로 시키면 하겠어요? 시골에서 일하는데 일꾼들 많으면 하루 이틀 일하는 거 그거 대접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 말이지. 기쁨이고 감사니까 하는 거예요. 또 내 것 가지고 아깝고 인색하게 어떻게 자기들 소유 가지고 하겠냐.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이 믿어지고 하늘나라 상급이 믿어지고 멸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냥 다 아깝고 인색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겠냐 그러니. 그런데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알겠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이 여인들이 그거 주님께 쓰임 받지 않고 자기들에게 뭐 쌓고 뭐 했는지 뭘 했는지 그러다 죽었으면 그거 무의가 복이 되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록 아주 더 빛나는 역사, 더 은혜의 축복의 역사, 멸류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지 억지로 시키려고 그러면 식당 봉사 어떻게 하겠냐 그러냐. 한 주일 이거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게 되나 몇 달에 한 번씩 하죠.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볼이 튀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 날이면 날마다 하루 세끼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하늘의 존재로 바꾸신 게 믿어지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네, 말씀 자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능력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는데 여기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의미보다도 뭔가 하면 retain, 그래서 자기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2절 길가밭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지,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는 자가 길가밭이고 말씀을 끝까지 보관하는 사람이 마음에 새기고 보관하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터져보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없어서 자기 생각 따르고 세상의 경우 따르다가 허둥지둥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뺏으려고 그래. 마귀가 말씀 듣는 시간에 이게 말씀 못 듣고 말씀 지키지 못하고 뺏어가려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뺏기고 나면 남는 게 육신 뺏긴 남을 게 없어요. 사단의 밥이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말씀이 속에 없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죽일 생각을 넣어주니까 돈 받고 파는 욕심 넣어주니까 그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데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속에 새겨지고 보관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말씀 붙잡아야 된단 말이지. 이거 내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내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보관돼 있어야 돼요. 말씀 뺏기고 가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있어야지요. 성경 말씀들 부지런히 보세요. 큐티하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설교 시간엔 정신 번쩍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내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 놓치면 안 된다. 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목숨 걸고 이루어놓으신 말씀이다.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저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 아니에요. 말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아야 내 영혼이 든든해지고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죠.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냥 어린아이 같으시면 그렇다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내게 바로바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 내 마음밭이 그렇게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지금 안 돼 있다는 상태예요. 그게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면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라도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 다른 여인들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되고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보관하고 뺏기면 안 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한다는 뜻을 신앙을 해본 사람들은 조금 알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 해보려고, 기도 생활 잘 해보려고,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해보려고 결단하고 힘쓰려고 하면 그때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때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때 정말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가만히 있을 땐 사단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사모하면 그때부터 방해가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그 영적인 역사를 싸움을 모르면 그냥 속기 쉬워요.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걸 이렇게 되게 하시냐고 원망 불평이 쉽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우리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믿음의 시련 잘 하려고 하다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왜?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실 걸 믿고 참고 기다리면 나도 바꿔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하신다 그러는 거죠. 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려면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생명이다. 이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 심령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말씀 놓치면 안 된다 말이죠. 돈을 놓치고 명예를 놓치고 권력을 놓치고 설령 내 목숨을 놓친다 할지라도 말씀은 붙잡아야 된다. 이런 심령으로 붙잡으라 그런 말씀.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있지만 역경 있지만 힘든 고난 있지만 이게 나를 더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고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제가 건축 과정을 통해서 헌금하면서 60억 60배 1억 헌금하면서 그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됐는데 그때 기도 잘못했다. 100배를 얘기할 걸.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요새 하나님 그때 잘못했는데요. 100배를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 요새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건축 해결돼요.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의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건축의 규모는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도 감동하시고 사용하실 텐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마음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 있고 이걸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왜 부담되게 그런 물질의 얘기를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 놔두고 쌓아놓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복이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게 복이고 천국의 부자 되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마음 밭을 바로 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이걸 믿고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그런 심령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